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인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후에도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떠나 자기의 성을 쌓으며 하나님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성을 쌓는 곳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성을 쌓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끝없이 사랑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조금씩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평생에 쉬지 않을 우리의 사역임을 하나님 앞에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마치 호흡처럼 내가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우레와 비를 그 땅에 내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레와 비를 그 땅에 내리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레와 비를 그 땅에 내려주셨지요. 근데 이렇게 우레와 비를 내리는데 우리가 눈에 익은 구절이 하나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이지요. 16절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쓰였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전에 한 번 더 쓰였었거든요. 그게 언제인가 하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 말씀이 쓰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 말씀이 쓰일 때는 어떤 메시지로 쓰이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실 때 이 구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가 이 구절의 그 구절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었죠. 근데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두려워 말고라는 말은 없어졌죠. 하지만 거의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은 언제 사용이 되고 있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메시지를 씁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쓰셔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알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렇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이 왕을 구한 것이 악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무엘에게 간청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동안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맞아 보니까 이거 잘못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무엘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셨던 그 심판의 손길을 돌이켜달라.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을 위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의 입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나 하면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취소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왕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이것이 사사가 다스리는 정치다 또는 왕이 다스리는 정치다라는 정치의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건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힘들어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왕을 세우면 안 된다. 내가 왕을 세우는 걸 싫어한다라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왕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왕정이 너희에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본질은 왕이 서냐 사사가 다스리냐 이것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냐 안 서냐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왕을 구한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소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걸어가라 라고 백성들에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격려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격려하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실 거다. 너희가 비록 왕을 모시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기뻐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런 거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다시 녹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아이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래 잘못한 거 알았으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너 네가 한 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돈 일단 갚아내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녹아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자녀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이번에 너가 나에게 등을 돌렸지만 다시는 등을 돌리지 마 라고 타이르고 또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신년 새벽 예배 때 탕자의 비유에게서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나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몸은 집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떠나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소망하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늘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모습 이대로 우리 아버지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모습 그대로 사무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 너희가 한 거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따르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너희의 삶을 선택해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으마. 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좀 떠났어도, 좀 마음이 굳어졌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한껏 안으시면서 잔치로 초대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요. 저는 늘 기도할 때 늘 제가 이야기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저를 봐도 서글프다는 말을 경상도분들만 하실 건데 서글프다도 아니고 어쨌든 많이 부족한데 이런 말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서글픈데 제가 저를 봐도 야, 저 인간이 저래서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용서하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할 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뻐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헛된 것 쫓아가 봐야 결국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올 때는 결국엔 우리와 다 헤어져야 하는 그것들을 왕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건 그것이 너무 소중하지만 내 가족이 되었건 아니면 그것이 나 자신이 되었건 나의 자존심이 되었건 나의 비전이 되었건 무엇이건 우리 하나님 앞으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바죠.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우레가 내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으마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과정에서 너희가 본질은 버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이어서 사무엘은 연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좀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가 지금 세우고 있는 왕과 함께 멸망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백성들 너희는 이렇게 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동시에 자기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고 다짐하는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먼저 무엇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나 하면 중보기도를 계속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저는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고, 그래도 좀 그거 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마음이 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자기가 백성 전체의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자기 던져버리고, 나이 들었다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 제대로 단수 못했다고, 자기 던져버리고, 이제는 다른 지도자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백성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렇게 서운한 백성들 앞에서 이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내 평생 쉬지 않으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쿠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성 지을 수 있었겠죠. 왜 백성들 속에서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내 성을 쌓기 충분할 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판 붙을만 하겠죠. 이 상황이었으면. 하지만 사무엘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의 공동체를 깨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뭐를 하나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향해 내가 위해서 중보하는 죄를 내 평생 범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기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통치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지만,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겠지만, 그곳에 그 옆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치는 일은 계속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잡이 누구의 잡인가 하면 선지자의 잡이지요. 예언자인 이 역할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 이런 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 이 생각이 참 많이 났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은퇴라는 나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나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가르치는 일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대학을 다닐 때 CCC라는 곳에서 거지전도라는 것을 나가게 됩니다. 매년 여름마다 3박 4일 동안 돈 안 가지고 걸어가지고 다니면서 사역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밥 얻어먹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추억이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드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런 걸 왜 했지?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오늘 하루 재워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도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은 모여서 잤습니다. 모여서 자는 것이 이제 동네 구판장 이런 데 빌려서 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당 이런 데서 모여서 이제 자기로. 그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갔던 한 교회당이 있었죠. 한 교회당이 있었는데, 저희는 주로 충청도로 갔으니까, 충청도에 있는 한 교회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마룻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저녁에 또 잡니까? 또 인간들이. 한참 젊은이들이 밤에 자나요. 또 밤에 또 이야기꽃 피우고 놀고, 원래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디비디비디 하고 이제 이러다가 밤에 막 놀다가 그러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더니 갑자기 밖에서 분명히 문을 잠궈두었는데 밖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리고 철컥철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들 알았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두 컴컴할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목사님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교회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권사님이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거기 와 있다는 걸 대충 들으셨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한켠에서 이렇게 이제 부시럭부시럭하고 일어나서 이제 짐 정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앉으시더니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거의 30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여기에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곳으로 나아가자 저곳으로 나아가자 깃발을 흔들며 걸어가는 그곳이 아니고 정말 이름 없는 곳에서 빛도 없는 곳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한 분의 할머니 권사님, 그분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빛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정말 깊이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일들이 줄어드는 그 자리들 속에서 속을 우리의 기도로 채워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의 어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중보기도를 쉬지 않는 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쉬는 죄, 말을 해놓고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중보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만은 놓지 않겠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기도만은 놓지 않고 살아가겠다. 내가 다른 것은 다른 사역들을 내가 나중에는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기도하는 것만큼은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사역으로 삼아버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부모 기도로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한 달을 기도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넘어 이제 부모 기도가 끝이 나고 나면 우리는 곧바로 111 기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VIP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제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우리의 삶에 있는 육체의 힘은 점점 빠져나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저는 요즘에 엘리베 2층에 올라갈 때 한 번쯤 쉬고 올라가야 될 때가 있는데 나이 5살, 5학년 때 이래가지고 5살이 아니고 5학년 때 이래가지고는 5학년 초반에 이래가지고는 큰일 났습니다만 어쨌든 올라가면서 한 번씩 쉬고 올라가야 될 만큼 저의 육체는 점점 이제 나의 20대와 30대와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힘이 점점 빠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영성은 더욱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결단이 아니라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 자연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누가 바라볼 때 그런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갖추는 삶의 모습이 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본질을 놓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선택하냐 저것을 선택하냐라는 것, 제도가 어떤 제도이냐라는 것, 하나님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본질을 놓치지 말라. 그 본질은 무엇을 가지고 있건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놓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평생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기 위해 나의 삶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닮아갈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더욱 고집센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더욱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찌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